아멘. 자, 역대상 읽으며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역대상 앞부분 1장서부터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죠. 특별히 오늘 7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족보를 한 6지파 정도 쭉 소개하면서 이들이 모두 용맹스러운 지파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결국은 다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아주 설교 제목도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붙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요셉이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한 지파를 강한 지파를 이루어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그 에브라임의 지파를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다니엘 기도회와 함께 한 지파의 간증 또 한 역사의 간증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기고하겠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도 그 시작이 참 안타깝습니다. 재앙과 고통입니다. 참 요셉, 야곱 또 모든 족보가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참 그 진골 성골 가정일 것 같지만 하나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 찬스보다 그의 삶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비극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21절 보시면 아들을 둘 낳습니다. 에셀, 엘르앗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근데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20장에는 뭐 별 볼 일 없이 다른 지파들처럼 낳고 죽더라 낳고 죽었다 뭐 이렇게 번성한 평범한 지파가 되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 가장 핵심 부분에 가서는 에브라임 자손이 괜히 가드 원주민 그들의 짐승을 빼앗고자 내려갔다 죽임당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셀, 엘르앗 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드 사람, 이 가드라는 데는요 블레셋의 5성읍 정도 되는 큰 성읍이었고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동네는 골리앗이 자란 동네, 거긴 거인족이 사는 동네입니다. 장신의 아낙 자손들의 큰 성읍이 가드 지역이라면 가드 지역을 쳐서 그들의 가축을 뺏을 정도면 이들도 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가드 지역에 내려갔다가 짐승을 빼앗고자 내려갔다가 결국은 두 아들이 죽음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상실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많은 걸 잃어버려요. 상실한다. 뭐 살면서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러나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뭘까? 그건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두 아들입니다.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은 뭐겠어요? 이어지는 22절에 여러 날 슬퍼했다. 오늘 이 본문만 그대로 가지고 읽으면 그래요. 야, 뭘 큰 거인족 속의 걸 어떻게 뺏으려고 생각을 했을까? 그 인간이 갖게 되는 욕심이겠죠. 남의 것 떼으려 갔다가 죽었더라. 그러나 어떤 잘못이든지 아비의 마음은 큰 슬픔입니다. 여러 날 슬퍼하죠. 여러분 잘 아는 다윗 같은 이에게도 못난 뭐 생기긴 잘났죠. 그러나 행위가 못된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사무엘하 9장 19장에서 전해질 때 다윗이 방송대곡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까는 적을 무찌르고 온 장수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그냥 통곡하는 바람에 얼굴도 못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여행 중에 참 힘든 죽음이 있다면 그건 아들의 죽음일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이제 주인공인 에브라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마감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드렸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 요즘 만나는 구구절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은, 어제 저녁에도 간증한 그 집사님 얘기는 뭐야? 깊은 수렁에서, 결국은 터널에서 나와서 내가 빛된 삶을 살았다, 그런 여행 이야기라면, 우리가 힘든 건 죽음이고, 나의 죽음보다 더 힘든 건 그건 우리의 아이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사에 가장 힘든 죽음은 큰 상처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죠. 성경 세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 13장 14절이죠. 스월의 권세에서 승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시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스물이라. 결국 우리 살면서 스월과 사망이란 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겠습니다만,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신다고 하는 건 사망과 스월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큰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건 뭡니까? 이러한 사망 앞에, 죽음 앞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부활을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얘기하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킨다. 여러분,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부활이죠. 부활. 사망을 삼킨다고 하는 건 내 상처, 내 아픔, 내 상실인 죽음을 삼키고 이긴다고 할 때,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믿습니다만 우리는 죽음 넘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물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망이 뭐냐? 사망이 나한테 올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걸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사망을 이기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의 지파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망을 이기시는지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눕시다. 22절에 보시면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의 형제들이 가갖고 야, 사망 이겨, 위로했다는 얘기죠. 여러 날 슬퍼하고 눈이 퉁퉁 부어있는 에브라임에게 찾아가서 그 시련, 그 아픔을 위로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형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형제는 슬픔에 빠졌을 때 함께 그 슬픔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 형제의 슬픔을 개인적인 슬픔이라고 떠넘겨요. 야, 아무개가 자식이 죽었대. 괜히 욕심내서 남의 거인족 짐승 뺏으려고 그러다가 누구네 집이 어려움을 당했대. 남의 얘기로 하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은 형제들이 찾아와서 내 아픔으로, 내 이야기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건 함께 짐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형제라는 얘기는 공동체라는 얘기고, 그게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를 주셨죠.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정의 형제를 주시고 교회 성도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건 위로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여러분 깔아놓고 인생 살면서 오늘도 무슨 형제한테
함께 나눠야 될 일이 있으시다면 형제는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다,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입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우리에게 주신 건 우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가족은 형제죠. 뭡니까?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야,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점점 개인화되어지고 절대로 어떤 때는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본 원칙은 가족과 교회, 모든 성도의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위로하게 하심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상실을, 아픔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을 위로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요, 다른 애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어지는 23절이죠. 슬픔 가운데 있는 아들에게 오늘 너 여기 아내가 있으니 동침해라. 그래갖고 부리아, 그 뜻은 재앙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재앙이라는 말은 고통이 계속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인간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없어진 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새로 새 생명 부리아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인간을 만들 때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막 쌈박질했지 않습니까? 질투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아들 셋을 허락해 주심 똑같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위로 아들을 다시 주셨어요. 다른 자식을 주신 겁니다. 건국해 하신 날수대로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으셔서 재앙이가 출생한 거죠.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얘를 통해서 대신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의 축복의 선물을 주신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은 이어지는 24절에 보니까 참 뜬금없이 딸 이름이 나와요. 에브라임의 딸은 세헤라라. 이는 그가 아래 윗성 베호른과 우선 세헤라를 건설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들 둘은 다 남의 나라에 가서 죽었는데 딸이 그 이름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이 건축을 했다는 것, 성을 지었다는 것도 대단한 기이한 얘기지만 그 성의 이름이, 딸 이름이 들어갔다는 건 아마 에브라임의 딸이 오늘 이 세헤라가, 우센 세헤라라고 하는 성읍을 건설했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그 당시에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만 고대 이스라엘의 여성 중에 건축을 해서 그 딸 세헤라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보상이죠. 위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제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다른 아들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 대신 있는 딸이 큰 인물이 돼서 위로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오늘 에브라임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죠. 성경 시편 90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가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위로자들이라는 얘기죠.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움 당한 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대로 우리에게 대신 위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위로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을 읽으며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본다는 얘기. 서로 돌아본다는 얘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얘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권하자, 위로하자. 그게 형제고 그게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를 상실하게 하고 우리를 오늘도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프게 합니까? 형제가 날 아프게 하고, 교회가 위로 공동체라는데
난 그 교회가 왜 이래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 그래. 오늘 고난당한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교회라면, 아니 거꾸로 난 교회 가서 오히려 고난을 당해. 나는 상처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모르는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들 속에 거기에 이해가 걸리고 계산이 들어가고 반목하고 불화하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거꾸로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형제는, 교회는 위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족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본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받게 하시는구나, 내 형제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구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에스겔 하나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에스겔 37장 19절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마른 뼈가 소생될 거다. 마른 뼈지만 소생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요.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막대기가 연합하리라. 이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북쪽과 남쪽이 하나 되는 것이고, 이쪽 막대기 저쪽 막대기가 붙어서 하나의 지팡이를 이루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난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자로 나를 세우셨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건 형제를 위로하는 일이다. 그 일을 힘써 나가시는 여러분 형제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당회를 해요. 당회를 하고, 우리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연회라는 걸 해요. 그러면 당회를 하고 연회를 하는 근본 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그건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거였습니다. 당회를 하면서 회의를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형제 중에 이러이러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연회로 얘기하면 모든 교회의 목사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회원을 점령하면서 지난해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어떤 일이든지 먼저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빈 공간을, 조직을 다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옛날에 파송이라는 걸 했었는데, 이제 누가 어떤 교회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걸 파송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죽은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애통해 하면서 다시 조직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그게 교회와 또 목사의 모임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근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조직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젠 재앙이 있었는데, 큰 아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형제가 보내어 위로하게 하시더니 또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딸들이 잘되게 하는 걸로 보상해 주셨대. 이걸로 회복이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보십시다. 여러 족보가 이루어져요. 이 사람 낳고 이 사람 낳고 막 그러다가 끝에 가서 깜짝 놀라는 27절을 만나는데, 여러분 27절이 클라이막스예요. 27절 보니까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이들은 여수하더라. 이게 오늘 하나님은 이 열왕기를, 역대기를 쓰면서 사실은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 잃어버려서 끝난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에브라임 자손 중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여호수아는 죽은 아들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로 주신 불이야. 그가 낳고 나서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여호수아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사람 누굽니까? 그건 여호수아예요. 그렇다면 그 여호수아가 어디서 생겼냐? 위에 가서 족보를 따져보니까 부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한참 아래 자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21일 동안 들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지만 에브라임의 간증은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제일 큰 상심으로 여러 날 슬퍼하는 인생으로 땡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보상으로 딸이 땅을 차지하고 집을 크다맣게 줘서 잘 살게 해줬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에브라임의 역사를 보면서 에브라임이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초기 문화를 보면요, 대충 이 얘기가 이렇게 전개돼야 돼요. 얘기라면 이래서 아들이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가서 가축 뺏으려고 그러다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더 많은 용사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가드 사람을 싸워가지고 가축을 더 뺏어왔더라.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힘이 없어? 그러면 은 몇 달란트를 주고 저 이웃 나라에서 용병을 사다가 아들의 원수를 갚았더라. 이렇게 돼야 오늘 얘기가 그냥 그때 그런 역사가 있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호수아가 나오기까지 복수의 얘기가 기록되지 않아요.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수하는 일을 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당신이 하십니다.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아버지가 원수 갚아요. 우리 옛날 무협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누구한테 칼로 당했어. 그러면 그 자식은 평생 쌈하고 수련해서 아버지 원수를 갚았. 그러면 그 자식이 최고의 자식인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원수 갚는 역사, 악을 악으로 일을 이루 갚는 세상 그 당시의 법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슬퍼하는 아픈 가정 속에 위로의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의 후손이 이 세상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나머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요단강이 마르도록 건너간 사람이고요,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뜨린 사람이고요, 30개 넘는 성읍을 차지한, 그 안에 블레셋의 쪼무레기들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정탐하고 난 이후에 모든 땅들을 다 점령했다면 하나님은 내가 내 상실의 아픔을 갚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손으로 내 모든 원사를 갚으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오늘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아픔, 내 상실을 아시고 역사를 이루신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우리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요. 만약 아들이 죽지 않았어. 그러면 뭐예요? 여호수아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또 동침을 해서 다른 아들을 얻은 거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탄생했다면, 이제 오늘 이 글을 사실은 읽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70년 포로 끝에 이 역대기가 기록된 거예요. 오늘 이제 역사를 어떤 사람이 썼는지 추정합니다만
에브라임 지파를 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눈앞에서 모든 게 짝짝짝짝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의 간증이 기구한 사연들이겠습니다만 에브라임도 오늘 참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모든 원수, 그 모든 아픔을 때가 참에 여호수아의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48장에 가서 보면요, 요셉이 아들을 둘 낳지 않습니까? 큰아들 므낫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니까 아니, 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다가 얹으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이게 조금 이제 나이가 뭐 130이 됐으니 좀 어떻게 됐지 않냐. 아버지, 손이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손을 큰아들 장자에다가 므낫세에다 어머니에다 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귀뜸을 해주니까 창세기 48장 19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그도 한 족속이 될 것이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을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이 쫄딱 아들 둘 낳았더니 그 복이 여기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 축복했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한 그이가 하나님의 큰 민족이 되고 한 민족이 되고 여호수아를 낳는 지파를 이루어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좁은 소견으로 그때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총명한 요셉도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예요? 눈앞에 슬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 당신의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잘 돼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해요. 사무엘하 23장 4절 5절에 보면 다윗은 신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 여호와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고통 가운데 도망다니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땅에서 우미 돋는 새싹같이 새풀같이 되게 하셔서 당신이 맺은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고 견고하게 하고 구원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과 소원이 이루어짐을 믿고 눈앞에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이지만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고, 그게 세상 사람들 말은 희망이겠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난 죽어 없어질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여호수아 11장 15절 어때요? 종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걸 여호수아가 다 행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랬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결론,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연단시키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참에 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희망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때가 참에 여호수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